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고요. 5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느니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점점 5장, 6장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지금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그 율법과 약속의 차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부터 6장까지는 앞으로 그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로움으로 얻는 그 자유에 대해서 또 자유를 어떻게 성도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첫 번째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5장 1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장 13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구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을 좀 같이 쭉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지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죄에서부터의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라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신 이 자유는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만 말미암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워싱턴 DC에 가면 그 내셔널 몰에 한국 전쟁기념관 바로 옆에 Freedom is not free 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자유이지만 결코 이것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은혜를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고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뜨거움이 있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필요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원어로요. 여기서 역사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이 믿음은 살아서 행동으로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곳곳에서 다름질하는 거다, 달리기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하는 거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 걷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달리기라는 것, 다름질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런 믿음의 경주 충분히 감당하고 계속 달렸었는데 왜 지금 멈춰 섰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예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진부가 있고 믿음으로 계속 달렸었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잠깐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믿음은 경주입니다. 믿음은 달리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그들을 고발하면서 말하는 것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죄에게서는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비드-19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알파보다 델타가 그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은 전염성이 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델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성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요. 이거보다 더 크게 전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작은 누룩이 금세 모든 것에 번지듯이 이 죄라는 것은 금세 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나 특히 귤 같은 것을 상자로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선물을 주시거나 이제 명절 때 주시면 사과나 귤을 그 베란다 쪽에 시원한 곳에 내놓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가 썩어 있습니다. 하얗게 이제 부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귤 같은 거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금세 이 모든 상자가 금세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가 썩었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썩은 것을 버리면 이 온전한 상자는 끝까지 보존이 그래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도 우리 인생에 그렇고요. 우리 영혼에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금세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참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갈라디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기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라는 말은 뭐예요? 할례 하다가 잘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13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사실 정말 한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서 그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있다가 원래 부모님이, 원래 집안이 교회 다니고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녀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자유를 위해서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라는 뜻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유와 종노릇 서로 모순되는 것인데요, 정말 극과 극인데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하나님께 은혜 갚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하게 되고요, 우리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그 사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자원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서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자원에서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다름질해야 될 신앙생활과 또 이 자유함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는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혼돈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기념 주일로 예전 같았으면 부흥회도 하고 또 함께 막 축하도 했을 텐데, 지금 팬데믹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 부흥회나 축하하는 상황들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미네소타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값없이 주신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달리기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며 자원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5주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맡기신 이 소명들이 이루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